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 이 밤에 저희들을 이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어디 있든지 참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저희들의 입술에 주님의 이 말씀을 참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힘입어서 참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참으로 의탁을 드렸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 때 그 육가 문제를 좀 풀다가 다 못 풀었습니다. 육가 문제가 이번에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제단 밑에 순교자의 혼들의 신원에 대해서 언제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가요? 이를 통해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그 6장을 한번 보면요. 6장의 다섯 번째 인을 뗀 것이 이 9절입니다. 6장 9절을 보시면 계시록 6장 9절에 어린 양이 다섯 번째 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이같이 그 피를 갚아주신다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신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신원하다. 그러니까 대신 그 속된 말로는 이 원수를 갚다 그런 뜻인데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결국 16장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원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느껴지고 이 소외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렇게 신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문제를 넣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외도 많이 당하고 또 이 교회 이 모임에 오다 보면 실제 이제 친구들 모임에 많이 못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정보적인 측면도 이제 차단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회사 생활할 때도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회사 생활 안 하는 지금 그 분들도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 우리가 겪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때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직접 이것을 어떤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형제님. 상용 형제님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음, 바로 그냥 그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할 때가 있고 음, 때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올 때 기도하면서 또 맡기면서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고요. 음,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그런 부분들은 다 각자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혹시 그 성경 구절 기억나는 구절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서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음, 6절에 보시면요. 네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어,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네, 그 말씀 있네요. 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나요? 로마서, 그,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쌓는 말씀 있잖아요. 네. 예. 12장? 12장인가요? 네, 12장 9절 20절. 음, 로마서 12장 9절, 19절. 19절이요? 19절. 아, 로마서 12장 19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20절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보면서 이제 실제 말씀은 이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할 때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저 같은 경우는,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사회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내 자신을 막 진짜 방어해 보려고 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막 해봤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일이 꼬이고,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잘못되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고, 때로는 참 그러한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걱정도 되고, 왜 이렇게 이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그런 일들 있지 않나요? 하원 형제 그런 일들 없어요? 많이 있죠. 어,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떤 계획을 이렇게 짜고 음, 어떻게 얘기를 잘 해서 예, 이 상황을 풀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런 것들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고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포기가 되고 그냥 우리 모두를 지으신 주님께 그들을 다뤄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 그랬는데 문제들이, 제가 하는 것보단 나은 결과가 나왔던 것을 경험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이렇게 되던가요?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랬던 것 음, 같아요. 음. 해운자매는 어때요? 저는 아직 회사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음, 그런 경우는 딱히 대학교 생활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일본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땠어요? 이런 일들은 없었나요?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일본 교회를 다녔었는데 음, 교회 친구들이 좀 많았고 음, 학교 친구들도 대부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서 음, 세상 친구들보다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음, 어울려서 좀 그런 문제는 많이 음,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아, 그렇군요. 음, 음, 네. 어, 그, 맞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상우 형제님, 이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제 만났을 때, 예, 하나님께 이렇게 신원을 하는 부분이 참, 저는 믿음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기억지 않으면, 실제로 기도하기 어렵고, 내 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 이 16장 한번 가서 볼까요? 16장 4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제 대접 심판 가운데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을 때 피가 되는 이 심판이 행해지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제단 밑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결국 이것은 아까 그 6장에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제단 밑에 그 순교자의 영혼이 신원을 요청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순교자 영혼이 이제 대답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그 참됨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제 그러한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분내기 쉽고 감정적으로 대하기 쉽거든요. 그럴 때 역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나의 어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나의 옛 사람의 그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분노라든지 이 절제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은 믿음의 눈으로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제 주님께 내려놓게 됐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감정을 이렇게 다스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시험에 이제 들지 않게 되고 깨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나의 이러한 이 감정이 나의 자아가 이 나의 자아의 반응이잖아요. 나의 자아의 옛사람의 반응, 옛 본성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헤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면에서 역사는 그러니까 뒤에서 역사는 사단의 이런 관계들을 이제 보면서 그것을 간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건 자체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원의 부분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제 신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 내려놔야 된다. 결국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실제로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저는 우리 옛 성품이 남아 있고 옛 본성 때문에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숯불을 싼다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우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이렇게 마음으로 긍휼히 여겼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놀라게 되고 우리의 반응에 주님의 어떤 그 인격을 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되는 결국은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 마음에 어떤 빛을 지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신혼의 문제 해결하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에서 많이 이제 만나게 될 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좀 다뤘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풀어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좀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7장을 이제 보시면은 교재는 31페이지고요. 요한계시록 7장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7장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셨어요? 회원자매 좀 읽어 봤습니까? 네네, 읽었습니다. 야, 읽으셨고. 네. 네. 하운 형제님 이거 7장 예전에 한번 공부하셨는데 예, 한번 다시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다시 그래요. 네.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까요? 이게 길지는 않아요. 네, 길지는 않고 한 사람이 이 2절씩 해서 돌아가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읽고 그 다음에 상용 형제님, 노자매님, 혜원자매님, 하운 형제, 저 이렇게 돌아가죠.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상용 형제님 읽어주시죠. 3절 4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환난기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다 생각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환난기에 구원을 받는 두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 무리는 그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의 그 입맞은 12지파 사람들이고, 그리고 둘째 무리는 열방 중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죠. 환난 기간은 지상에서 그 지구 역사상에서도 가장 큰 암흑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심판이 이렇게 펼쳐지고 환난이 펼쳐지는데 그러한 중에 이와 같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가 환난기에 있었다면은 참 어떤 형편이겠는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분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천년주의라든지 뭐 그런 환난을 통과한다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그와 같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된다. 근데 저희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한 해석이 맞는 해석이냐?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환난기에 역사할 수 있는가? 이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장이라든지 우리가 모임에서 배운 것은 환난기 전에 이제 교회가 휴거될 것을 얘기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은 다음 그 환난기에 행해지는 심판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함께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환난기에 구원받는 이 무리 중에는 교회가 아닌 바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 구원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해야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의미가 통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들은 누군가?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마에 마치 그 검은 그 표시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이마에 검은 그 표시를 그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9장입니다. 그 9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4절을 보시면은 모든 가증한 짓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증한 것, 짓이란 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부르짖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이제 표를 하고, 5절부터 쭉 내려가 쭉 그 이하의 말씀은 그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6절 보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이 쭉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8절을 보면은 이 남은 자에 대한 그 구원을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지만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은 이 심판에 해당되지 않죠. 그들은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표시라고 이 인을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건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하나님 것을 삼으셨다. 그래서 이들은 14장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중에 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들이 결국은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들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시면은 이 12지파의 그 지파명 중에 제외된 지파가 2지파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하온 형제, 여기 어떤 지파가 제외가 됐을까요? 혹시 요셉은 있어요. 아니, 단지파고요. 네네. 에브라임 지파. 왜 그들이 제외되었을까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외되고, 통상 이제 요셉이 빠지고 12지파 중에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레위 지파도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지파니까 이제 빼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외된 것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왕조에서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단지파 또한 우상 숭배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도입했던 지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제 번성한.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단지파에서는 참 이러한 그 제사장을 따로 고용하는 일도 생기고 참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14만 4천 명, 즉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마지막 때에 증거하는 책임 있는 유대 민족의 지도자 그 지파 중에선 제외되었다고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은혜로운 것은 에스겔서 48장에 천년왕국 때 이 땅을 분할할 때는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을 참조해서 보시면 단지파가 할당을 받고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할당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땅을 할당받게 됐을까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은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 12지파에 대해서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들이 땅은 받아요. 그러나 땅은 받아서 그 실제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유업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14만 4천 명의 계보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엄유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요.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무리는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9절에서는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환난기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과연 누군가?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는 얘기고 종려가 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위치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순교자들이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가 힘든 부분이 이하 부분에서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 이들이 이 주님을 섬기는 그 장소가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그 순교했다면은 이와 같이 이 천년왕국 성전에서 지금 이 성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성전이라고 분별이 되는데 천년왕국 때 다시 지어질 그 성전에서 밤과 낮이 있는 이러한 시간이 존재하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천년왕국 때가 아니라 이들이 만일 순교자라면 그들은 부활해서 순교자의 반열에서 천년 통치에 들어간 자들은 이와 같이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성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 우리가 천년왕국 선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예비된 처소, 바로 거룩한 성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년왕국 성전에서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천년왕국의 제사장 나로로서 그 이스라엘 정부를 중심으로 열방들을 실제로 주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때 교회는 어디 있느냐? 순교자들, 이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등장할 거룩한 성은 사실 하늘에서 지어지고 있고요. 이 교회는 먼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교회의 위치는 바로 이 거룩한 성에 있으면서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의 이 위치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9절에서 이 구원 얻은 무리는 천년왕국 성전에서 살아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분별하는 것이 더 문맥에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 이들 중에 순교자도 있고 순교하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이 위치가 유리바다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 유리바다는 비어 있고, 그리고 유리바다가 채워지는 것은 환난기 말에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밤낮 섬기면서 있는 이 사람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환난기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다 라고 분별하게 되고, 주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의 암흑 시기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많은 숫자를 이렇게 구원을 하시고,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살아서 이제 들어갈 것이라고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기에서 이들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거기서 승리하고 이제 그들의 보좌 앞에서 이 경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의 이 찬송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12절을 보시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도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등장한다고 보는 분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한 그 구절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근거 구절들은 또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을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 37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보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보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 3장 17절에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 37장 27절에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7절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보좌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1번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계시록 7장 3절에서 바람을 관장하는 천사들의 심판을 집행하는 시간을 늦출 것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주님은 어떤 분이심을 볼 수 있는지 자신의 말로 설명하여 보세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7장 3절에 이제 보시면 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1절 보면은 심판을 행하기 전에 이 바람으로 묘사된 이 심판을 불지 못하게 심판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왜 막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이 심판을 이제 유보하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라는 거죠. 네? 주님의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네, 은혜로우신 주님,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죠. 2번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계시록 7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인애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인애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인애 표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7장 이 4절에서도 하나님의 인애 표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에스겔서를 이렇게 비춰봤을 때 해온자매 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음, 아까 에스겔서 9장 4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죠? 이 세상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음, 그 모습을 슬퍼했던 슬퍼한 자들. 사람들. 그렇죠. 그 예루살렘 도시의 이 가증한 것들을 보고 탄식하고 울부짖었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 이제 그러한 것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가증한 것들은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했다는 거죠. 즉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는 거죠. 재원 하운 형제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 뭐, 사실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세상이 굉장히 악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관심하다 생각하고 예, 하고 있어요. 네네, 이런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무관심하기보다는 예, 그것들에 대해 슬퍼하고 이런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게 된다, 그죠? 맞아요. 좋습니다. 또 다른 부분 교제할 분 있으세요? 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인을 맞고 아까 이제 이마에 그 표를 맞는 사람들은 음, 그 가증한 일로 말하면 탄식하고 이제 우는 사람들이었는데 네네,
것은 사실은 이제 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진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실 때에 정말 가증한 그것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그 맞는 사람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또 표시를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였지만 지금 얼마나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성전을 빼앗긴 상태에서 참 2000년 넘게 이 방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참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그들의 역사를 돌이키면서 다니엘과 같이 이 통회하면서 중보로 기도를 했던, 탄식했던, 그러면서 그들의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참 슬퍼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제 사실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우상이잖아요. 탐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게 되면서 참 이런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우상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고 쉽게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아까 상명제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일치된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제 행한 것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이들이 비록 환난기 성도지만 환난기에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 교회로서 이들의 이 환난기 동안 이들의 어떤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로 부르신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이 경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뭘까? 참 이 세대에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상의 가치에 우리의 신앙이 잠식돼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 성령이죠. 우리 성령으로 인쳤다. 이거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있는 성령님입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의 구속을 보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침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에 이러한 그 우상에 잠식당하는 지배당하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는 단지 이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 안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예배자의 삶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혜원자매님, 네. 네. 요즘 많이 직장 구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드시죠?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어.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음. 많이 하게 되고 좀 음,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심적으로도 좀. 예, 근데 이 지금 문제를 보고 저도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항상 요즘 세상을 보고 있는데 네, 저도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음, 이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음, 아 그냥 타락한 세상이구나 예,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게 좀 반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아,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직장 선택할 때, 저도 이제 우리 때는 좀 지금보다는 직장을 얻기가 쉬웠어요. 경쟁이 좀, 그러니까 산업이 지금 너무 많이 고도화돼서 또 어, 노령 인구도 많고 또 우리 일자리도 많이 한계가 있는데 제가 직장,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20년도 전이죠. 95년도니까. 그 당시 이제 제가 선택했던 기준은 별로 이렇게 영적이지 못했어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참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제 깨달음 준 것은 아, 저는 이제 직장 선택했을 때 안정적인 거, 뭐 이 돈을 많이 주는 곳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기준으로 생각했던가. 당시 제가 너무 이렇게 어렵고 연약했던 것들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내하면서 좀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고 하나님께 참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는가.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배처거든요. 좀 직장이 예배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예배처로 가느냐. 이것을 이제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분투도 이제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제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억날 때 이렇게 회원자매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이렇게 주님께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힘내시고 하훈 형제님 처음 예, 들어와 봤는데 어떠세요? 예, 뭐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처음 그 스카이프 그룹 콜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뭐 오늘은 좀 축구 교제 때문에 여러 청년들이 많이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좀 더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좀 교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영적 풍요가 어떤지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이렇게 실제화하면서 나누면서 현대의 어떤 의미 있는 자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 영적인 삶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질적이면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래서 이런 교제가 더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깊어지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형제님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 마치죠. 상용 형제님. 예. 아니요, 특별한 건 없고요. 이렇게 원격으로 네. 교제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럼 기도할까요, 형제님? 네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에 주신 또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놀랍게 주님에 관련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 교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 얼마나 좀 놀라운가, 또한 얼마나 또 두렵고 저희들의 그 책임이 좀 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참 그렇게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저희들의 육신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어서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되기도 하옵나이다. 저희들이 그 원수를 사랑하고 신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참 주님의 그 사랑과 또 능력이 저희들에게 부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그러한 일을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기꺼이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아울러 우리 또 회원자매님께서 인생의 그 중요한 기로 가운데 그 직장을 선택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오늘 그 참석지 못한 우리 여러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푹 쉬고 또 다시 저희들이 힘있게 또 말씀 교제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여러 사회생활과 또 학교생활 하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